오늘 오후 예배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단호할 때는 단호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를 기록하게 된 가장 큰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후서를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왜 데살로니가후서를 사도 바울이 급하게 다시 써서 보내야 됐는가? 이 교회 내에 무질서하게 행하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한 전통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형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인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그리고 어찌 보면 매정하리만큼 단호하게 대하고 처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단호하라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암 수술할 때 뭐 위암 수술을 한다 그러면 뭐 요즘 아무리 수술 기술이 좋다고 해도 그 암덩어리만 싹 이렇게 긁어내요. 아니면 암은 요만큼인데 위를 그냥 3분의 1 반절을 그냥 쑥딱 잘라내요. 요즘 수술이요. 이 암이 조금만 날지라도 그 주변에 온통 다 도려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 전이 될까봐 그 전체를 상당 부분을 이렇게 걷어내고 그것도 또 염려가 돼서 또 막 방사선 치료해서 다른 데 이렇게 퍼지지 않도록 암이 퍼지지 않도록 이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 내에 어떤 암적인 존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드러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려움을 준 그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6절 말씀인데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이들이 있다. 무질서하게 행하고 또 11절 말씀에 무질서하게 행하며 무질서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벌써 참 오래됐네요. 이태원에서 그 많은 사람이 그냥 압살을 당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질서예요, 무질서. 그냥 순간에 사람들이 양쪽에서 밀고 쏠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앞에서 넘어지고 또 계속 넘어지고 뒤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밀어붙이고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이 질식해서 죽을 정도로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여기에서 무질서가 무엇일까? 규모 없이 행한다 이런 말인데요. 쉽게 우리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빈둥거리며 무질서하게 노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또 군사적인 용어로 보면 대열에서 이탈했다 이런 거예요. 대열에서 이탈했다. 아니 군인들이 쫙 일렬로 서서 행군을 하는데 이 대열에서 그냥 이탈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을 무질서하게 행동한다 또는 규모 없이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질서하게 이렇게 질서 없이 이렇게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쉽게 표현하면 일을 하지 않고 이리저리 배회하면서 노는 사람. 교회 안에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빈둥거리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노는 사람. 이런 사람을 무질서하게 하는 행동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런 사람을
굶어 죽일 수 없잖아요, 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지금 밖에서는 큰 시련, 환란, 풍파, 박해가 있고, 교회 안에는 이런 일거리가 있어서 또 그냥 때마다 먹여 살려야 되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렇게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 두 달. 끝도 없이. 처음엔 그러려니 하면서 일을 하고 감당을 하지만 이제 낙심이 되고 일하던 사람들도 힘이 다 빠지고 이제 믿음까지 다 떨어지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 누구 때문에요?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했는가 하면 6절 후반절 말씀인데,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 데살로니가서의 전통 유전은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장로들의 유전 전통 이렇게 말한 것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에 나와 있는 전통은 복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또 사도 바울이 전한 편지, 쓴 편지,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이것인데, 우리에게 받은 전통을, 또 성경을, 복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전통, 가르침, 복음은 재림에 대한 사항에서 우리 주님 반드시 재림하시지만 때와 시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 살고 있는가, 또 근신하며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가, 이런 것이었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임박한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아니 세상 종말 곧 내일 모레 이 세상 끝나는데 왜 몸 그렇게 일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세상 종말이 오는데 뭐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십니까? 이것을 주장하면서 일을 하지 않고 먹기만 하고 일만 만들고 일하는 사람 자꾸 뭐 이렇게 일하느냐고 그냥 비아냥거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런 거예요.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 또는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미리 이 말씀을 주셨었어요. 묵묵히 자기 일을 해라. 너희 손으로 스스로 일을 해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에 규모 없는 사람들을 훈계하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아라,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계속 더 심하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듣지 않고 지침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강하게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이 전통을 지키지 않고 계속 일하지 않고 규모 없이 행하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재림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권했던 것처럼 훈계도 해보고 권면도 해보고 붙들어 보기도 하고 오래 참아보기도 하지만 이제 지쳤어요. 이것도 이제 지친 거예요. 언제까지 이들을 받아줘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가, 이런 것입니다. 이러다가 이 믿음 좋은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마저도 다 나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이 사람들 뒷바라지 하느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서 이들을 이렇게 처리해라 하면서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 6절 후반절 말씀처럼 이들을 멀리하여라 그럽니다. 멀리하여라. 개역 한글 성경과 개역 개정에서는 이들에게서 떠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과 너무 가까이 하면서 힘에 지치게 그러면서 영적 탈진이 되지 말아라 이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멍에를 메고 있으면 잘못된 교리에 미혹돼서 부패하게 될 것이죠.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그들로부터 떨어져라, 멀리하라. 개인적인 관계를 멀리해서 전염으로부터 예방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 지나왔잖아요. 코로나 그 감염자가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져야죠. 아니 사랑하란다고 해서 가서 그냥 꼭 안아주고 뽀뽀도 하고 그러면 뭐 코로나 걸리지. 이단들, 잘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호해야 된다. 끊어야 된다. 멀리하라.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12절 말씀인데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해라. 이런 거예요.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해라. 문제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일 모레 주님 오신다고 뭐 일도 안 하고 아예 그냥 교회에서 먹고 자고 그냥 하얀 옷 입고 그냥 찬양만 하면서 주님 내일 오시나 곧 오시나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먼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든다 이런 것은요, 이런 사람은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아니 막 뒷바라지하고 밥 해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없이 그냥 정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만 이런 일을 해요. 또 집에 가서도 딱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도 일, 교회 와도 일. 이거 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런데 주님 내일 오신다 모레 오신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기도 한번 삐쭉 하고 찬양 한번 하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니까 남는 것이 시간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럼 뭐 할까요? 이 사람들? 시간이 남아돌아.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옆에 가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일할 필요 없단게 그러면서 일한 사람 그냥 힘만 쫙쫙 빼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냥 저금하려고 뭐 은행을 간다. 저금하면 뭐야 내일 모레 주님 오시는데 이 세상 끝나는데 그러면서 간섭하고 참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옆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이제 뭐 막 믿음도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러다가 그냥 나 그냥 이럴 바에야 나 그냥 교회도 안 다녀 그런 사람들이 막 이제 생기게 생겼어요. 지금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계속 옆에서 이렇게 낙심케 하고 있다고요. 그래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는 메시지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씀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일만 만들고 시간도 남아도는 사람들이 일은 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그냥 뭐하러 그렇게 일을 해. 내일 모레 세상 끝난다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아예 먹지도 말게 해라. 이런 사람들 밥 차려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동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사람들 먹여 살리느라고 온갖 힘이 다 빠졌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주는 지침 왜 그들 밥 해줘?
밥도 해주지 마 이제 그런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그냥 밥도 주지 마 이런 이야기예요. 임박한 재림을 믿는 이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거죠. 이 말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선교할 때 그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일행은 늘 일하면서 전도했다고요. 일하면서. 사도 바울은 장막 만드는 이 기술이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이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리고 그리고 또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솔선수범을 한 거죠. 8절 말씀에 보면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서 너희 아무에게도 나는 폐를 끼치지 않았는데 도대체 누가 너희들에게 지금 폐를 끼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 일도 하지 않고 폐를 끼치는 그 사람들 일만 만드는 그 사람들 일도 하지 않고 먹지도 말게 해. 임박한 잘못된 재림관으로 곧 주님 오신다고 하면서 일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이들을 멀리하고 이들에게 그렇게 먹을 것을 갖다 바치지 말아라. 참고로 여기에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씀은 이런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업자가 돼서 일을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이 말씀을 들이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자가 된 사람, 해고된 사람,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취업이 되지 않는 사람, 또 장애가 되어서 몸이 아파서 일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까지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면 큰일입니다. 큰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섬겨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냥 모든 것 다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또 복음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차려주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계속 잘못된 재림관을 가진 사람들을 훈계하고 그리고 듣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신다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어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돌아오게 하기 위함. 굶어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상대해서 그들이 자신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바른 신학 안으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극약 처방을 하는 모습이라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나서 말이에요. 이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권면을 해요.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다시 한번 열심을 내봐라. 이제 더 타인, 다른 사람의 그 아량이나 관대함이나 그 교회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일하면서 땀 흘리면서 신앙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강하게 얘기했다가 또 부드럽게 좀 일하면서 신앙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교회 안에서 다시 교제해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끝까지 벗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암적인 존재처럼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요청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들에게는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에게 맡긴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일들, 그 일들을 땀을 흘리면서 감당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그걸 깨닫고 우리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혹시 내가 또 일만 만드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더 내 힘이 필요한 곳에서 더 힘을 내야겠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 주간 땀 흘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